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와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주일 성수도 뭐가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예수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9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 몸된 은혜 성소에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마태복음 24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했어요. 주의 인자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어요. 그 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또 하나님과 말씀이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거든요.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건 세상은 애굽을 의미하는 거고 이 교회는 가나안 땅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어디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고센 지역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 치유하시고 또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분들은 돌파성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는 뭐가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북쪽이 뭡니까? 북쪽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가 유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벤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므낫세 지파가 발견이 돼서 이스라엘을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지역에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산으로 도망하는데 도망이라는 게 영어 말이 이스케이프예요. 어떤 점에서는 엑스더스,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올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인 은혜 성소교회의 존재 의미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습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공기가 나쁜 겁니까? 공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잊어버려요? 공기의 존재를 잊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공기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3분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이 축복을 기이 여겼어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17년을 잘 마무리하며 2018년에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참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첫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귀히 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너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를 귀히 여기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 예배드리는 이 초소, 교회를 귀히 여기라 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귀히 여기게 되냐?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은 그걸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뭐라고요?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귀히 여기고, 또 우리끼리는 서로가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건속님들은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을 향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이 되고 예수님 몸된 교회의 존재 의미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고 또 변화받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영육권을 치유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산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 우리들인데 한 7가지의 이 성산에 대해서 성산과 관련하여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뭐니 해도 참 중요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나오고 있어요. 은혜 성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리아 산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모리아예요. 여러분 남산 삼각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 예. 예. 그러면 이 은혜 성속에는 모리아 산과 같은 교회예요. 예?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리아란 뜻은요, 높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몸된 은혜 성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에는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리아 산에는요, 예, 대표적인 2가지의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새벽 일찍이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너 독자 이삭을 바치랬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은혜 성속에는 모리아산과 같은 교회다. 예, 7가지 성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리아산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뭐로 의미하냐면, 예, 산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다고 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기도 바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듭니까? 기도하세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응답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과 같은 은혜 성소계인데, 이 모리아의 이 교회는 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신앙에 일어나서 여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헌신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타나는 장소로 나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요? 모리아 산이야.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전마당에 다시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뭐한 것이라고요? 나타난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남산, 삼각산, 청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하겠어요. 7가지 산이 있는데, 7가지 산을 내가 말씀 증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의 상에서 중요한 산이 하나 있죠. 뭐냐면 아라랏 산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다음에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방주가 머문 것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이 아라랏이란 뜻도 한번 알아야 돼요. 아라랏은 동사 아라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동사. 아라는 가다, 여행하다, 걷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라랏 산에 멈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산 은혜 성소교회는 신의 산과 같은 교회다. 신의 산과 같은 교회다. 히브리어로 신의 산이라는 것은요,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의 산, 이 가시덤불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인 은혜 성소교회를 한다면, 은혜 성소에 뭐가 있는 것이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신의 산 우리 은혜 성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 신의 산은요. 특별히 이 신의 산에서는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언약? 특별히 이 보혈을 의지하라고 언약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은요,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대충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신의 산은요,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국 사람을 본의 아니게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나왔냐면 미디안 강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거의 뭐냐면 80이 다 됐잖아요. 이제 인생은 다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신의 산에서 뭐를 받았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으시기를, 또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 사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할 때 모세는 이 신의 산에서 또 뭘 받습니까? 십계명과 언약을 받는 장소예요. 이 신의 산은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은혜의 성소에는 신의 산과 같은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었냐?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르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하갈 아르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고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신의 산이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6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6절.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는 거기서 언약을 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까 나왔죠?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8절을 봅시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보혈의 능력.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팽이라. 이 교회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고 모든 위기에서 돌파하며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 제목은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는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5개의 큰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가 나오고 있어요. 번제는 온전히 다 태우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상징으로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 주님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물에 대해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게 주시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정립된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신의 산이에요. 은혜 성속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성속에는 여호와 이레, 예수의 보혈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산 은혜 성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근데 그리심산이 나오면 그와 반대적인 에발산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통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산인데, 그리심산은요 순종함을 인하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에발산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 성소는 그림산과 같은 교회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에발산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이치가 에발산에서 그림산으로 이동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갈멜살이 나오고 있어요. 갈멜살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갈멜살 하면 어떤 사람 갈매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멜살은요,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은혜 성속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했잖아요. 포도원, 이 갈멜살. 이 갈멜살은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케렘이라는 포도원과 엘이라는 하나님이 이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게 갈멜이에요. 갈멜. 그래서 카르멜이라고 합니다. 카르멜. 우리나라 말은 갈멜산이거든요. 이 갈멜산은요,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을 내려주셔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은혜 성속에서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불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나와서 이 갈멜산 같은 은혜 성소에 나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다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자신과 이 싸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여 불을 받아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난산이 나옵니다. 감난산, 감난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난산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는 감난산인데, 이 감난산이 감남이랑 뭘 의미합니까? 올리브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감난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감난산은요,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난원이라는 산이랬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이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감난산은요, 뭐가 있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이 감난산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과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감난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몽땅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변화산이 있어요. 변화산. 이 변화산이 있는데, 이 변화산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하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굴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입었던 옷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예복이 빨아져야 돼. 두루마리가 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뭐의 행실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 변화산에는 은혜 성소엔 변화산과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의미는요, 우리의 영안이 열린 것이에요. 이 교회, 이 변화산 같은 은혜 성소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 분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변화선상에서 역사에 있던 그 일들이 은혜 성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눈이 활짝 열릴지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은혜 성소에는 갈보리산과 같은 교회예요. 갈보리. 갈보리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보리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함이 있는 교회예요. 예. 한마디로 우리 죄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 성소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죄에서 이기고 죄 문제만 해결되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다 응답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으로 제가 7가지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시온산. 예, 시온산입니다. 은혜 성소교회는 시온산과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산 몸된 교회가 우리들인데, 예, 은혜 성소는 시온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시온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또한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 요새, 예,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강한 산성, 예, 봉우리.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시온산을 다른 말로 다 헬몬, 예,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헤르몬산. 예,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48절 봅시다. 신명기 4장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론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그렇죠? 이 헤르몬이란 뜻은 또 뭘 갖고 있냐? 헤르몬이란 뜻은 시온산에서 시온은, 예, 봉우리, 요새, 산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또 다른 이름이 헤르몬이라고 했잖아요. 헤르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은혜 성소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이 신의 산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산이고요,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이 시온산의 의미는 마지막 때 이제, 예, 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것이 있어요. 심판의 날 하늘의 예루살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자꾸만 시온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온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시온 자체의 이름이 이단은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이단들이 시온을 자꾸만 끄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참 잘 한번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은혜 성소교회는 이 성경적 시온산과 같은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다윗은 시온산에서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예배 의식이 정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대한 신앙의 태도, 자세가 다 점검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 모리아에 대해서 말했죠. 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어디에 거하냐? 어디에 거합니까?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산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7년을 잘 마무리하며 올바른 교회론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정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인으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